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입니다. 구약성경 586면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 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고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야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를 시작하여 북이스라엘이 점점 몰락해가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선 남한국부터 왕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아마샤의 아들 아샤라가 16세의 왕이 됨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본 것처럼 아마샤라는 왕은 초기에는 집권을 잘하였으나 후기에 그의 실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을 하시죠. 북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섭정을 당합니다. 그 모습 속에서 아들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아샤라가 16살의 왕이 되고 50년간을 다스리게 되는데 16살의 왕이 되었으면 청소년기입니다. 그 청소년기 때 아니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왕위를 다스릴 때 실정했던 모습들을 본 것이 바로 이 아샤라였겠죠. 유다 역사에 이 아샤라는 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패망하던 점점 쇠퇴하던 나라를 그나마 조금 강하도록 만들었던 왕입니다. 마치 요시아가 7살에 왕이 되었지만 그를 통해서 제사장과 여러 사람들이 도와줘서 그가 나라를 잘 다스렸던 것처럼 아샤라가 젊을 때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힘이 컸고 또한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나라를 그나마 조금 괜찮게 재건을 합니다. 근데 그가 어려서 보았던 아버지의 모습 혹은 다른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집권 50년을 잘 통치하면 좋았을 텐데 초창기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모든 것을 선하게 잘 만듭니다. 사실 아샤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이 너는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름의 뜻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 아샤라라는 왕의 이름, 또 다른 이름은 우시야입니다. 역대기에는 우시야라는 왕으로 기록이 되는데 여호와는 나의 강함이다라는 우시야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아마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름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는데 중간기에 들어서 그가 좀 교만함이 생깁니다. 나라도 모든 것이 통치가 잘 되고 그러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배웠던 것, 또 어머니를 통하여 배웠던 믿음의 신앙을 조금씩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후반기에 드러나서 제사장이 해야 할 예배를 자신이 직접 집례를 하게 됩니다. 초창기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가 어찌된 일인지 제사장만이 드려야 할 예배를 자신이 직접 드리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잠깐 등장하는 것처럼 그가 후반기에 나병에 걸립니다. 즉 문둥병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왕실에 있긴 하지만 왕실에서 직접 통치를 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아들 요담을 세워서 또 섭정을 하게 됩니다. 꾸준한 신앙을 가지면 참 좋겠는데 유다 왕들이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정말 잘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후반기에는 그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왕, 또 산당을 없애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다윗의 길로 행하지 못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바로 아샤라입니다. 남한국은 그나마 이렇게 한 왕이 오랫동안 통치하면서 재건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북왕국은 사정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북왕국이라는 나라에서 나라가 쇠퇴하는데 그나마 경제적으로 국방으로
새롭게 갱신했던 사람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1세의 왕과 이름이 똑같은 여로보암 2세 때 영토도 최고로 넓혔고 또 경제력도 최고로 100년 만에 나올까 말까 하는 왕이 나와서 모든 것을 회복을 시키죠. 근데 성경은 이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2세에 대해서 굉장히 짤막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그가 얼마나 국방력을 늘렸는지, 영토를 확장을 했는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강하게 만들었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는가가 더욱더 중요한 왕에 대한 평가죠.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이 정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걸 우리에게 시사점을 크게 줍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같이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치들을 얼마만큼 잘 지킬 수 있는 정치인들이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좀 잘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 시대에 그렇게 나라가 부강하고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강력하게 외쳤던 것을 보면 공법이 강물처럼 정의가 하수처럼 흘릴지어다. 이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그 이야기는 나라는 정말 강력하고 뭐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귀족들이 고리대금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고위층이 사람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수탈을 하기는 시대였습니다. 또한 호세아 선지자도 이때 활동을 합니다. 나라가 웬만큼 잘 살게 되자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경제력만 의지하던 시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의 진면목을 보여줬는데, 호세아 선지자의 삶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시대, 그렇게 확 빠져들어갔던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마지막 시대입니다. 따라서 여로보암 이후부터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타락했던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부터는 나라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합니다. 어떤 위기인가 하면 두 가지 위기가 발생하는데요. 하나는 내치고 하나는 외치였습니다. 내치는 경제적으로 풍성하면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겠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것은 권력욕입니다. 여로보암 2세부터 권력 다툼이 엄청나게 심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왕들이 몇 년 가지 못하고 때로는 1개월밖에 가지 못하며 끊임없이 권력 투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여로보암 2세부터 쇠락하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또 다른 모습은 외치로서 북왕국 아수르 거대 제국이 탄생을 합니다. 초창기에 아수르라는 나라는 약한 나라로 보였는데 점점점 강성한 나라가 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글랏 빌레셀 3세가 등극을 하게 되죠. 그는 굉장히 잔혹한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이 저렇게 약화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두질 않았죠.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패망의 길로 들어서는데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굉장히 치명타가 됩니다. 결국은 점점 몰락해가는 나라를 어떻게 살리려고 하지만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외치죠. 그러면 안 된다. 이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했던 이야기가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대 제국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외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미 경제적인 풍요로움에 도취되다 보니 우리에게 얼마만큼 편한 나라가 누군가, 우리가 얼마만큼 의지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다 보니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15장에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고 스가랴가 왕이 되었는데 6개월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그 짧게 통치를 하는 가운데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모반을 벌입니다. 즉, 이 스가랴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죠.
이러므로 예후 왕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나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4대째가 됐던 것이 바로 스가랴가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살룸이 모반을 벌여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다스리지 못하고 한 달 정도 다스리고 디르사 사람 가디의 아들 무나엠이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근데 무나엠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뜻대로 되지 않자 임신한 여인들을 칼로 다 배를 갈라서 아이들을 죽이게 되죠. 그가 10년 동안 통치하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몰락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살룸이라는 사람이 잔혹하고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즉 예후 왕가를 몰락시켰던 그 살룸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니 불안한 겁니다. 내 왕위를 얼마만큼 유지할 수 있는가. 10년을 다스린다는 10년의 어간이 그에게는 왕으로서 좋은 시간도 되었지만 왕위를 지켜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아수르 제국이 내려다 보니 이 불이라는 아수르 왕이 디글라 빌레셀을 얘기하는데, 이 불이라는 사람이 보니 이스라엘의 콩가루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6개월 만에 1개월 만에 왕위가 바뀝니다. 가만히 둘 수 없죠. 그냥 그곳에 가서 침략만 하면은 내 땅이 될 거라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강력한 대군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 이 무나헴이 당황을 해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자신이 내가 스스로 봉신 국가가 될 테니 제발 돌아가 달라. 그래서 돈을 많이 줍니다. 은은 1,000개를 주는데 자신에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왕이 된 사람이. 그러자 귀족들에게 수탈을 합니다. 은을 다 뺏어서 디글라 빌레셀에게 바칩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나라 전체가 친아수르 정책을 취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나마 근근히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나엠이 친아수르 정책을 취합니다. 그래서 디글라 빌레셀이 그 은을 가지고 고향으로 다시 회군을 합니다. 그리고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되어서 2년간 다스렸을 때 군대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을 합니다. 이 반역은 친아수르 정책에 대한 반대입니다.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는 베가가 반역하여 왕위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아수르가 또 가만히 있을까요? 내가 돈을 받던 이 무나헴이 죽고 그리고 부하가 왕이 되어서 이어가면 좋겠는데 거기에 반역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자 아수르가 다시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때는 북쪽 지역을 다 몰락을 시키고 나라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점차 몰락해가는 최악의 상황에 빠지죠. 그나마 남한국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좀 갱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당시에 선지자들이 정말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오직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미 돈의 맛을 보고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후부터 서서히 망하는 길로 치닫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는 하나님의 마음들, 그리고 이 당시에 선지자들의 활동했던 선지서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해주는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권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왕들의 모습을 보면 왕들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도 필요 없고 백성도 필요 없고 내 것만 취하면 되는 왕들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가장 이스라엘의 비극이었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패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찢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만드셨으나 하나님, 불과 몇백 년 되지 않아서 나라가 점점 쇠락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풍요로움에 도취되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우리 모든 한국 교회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수많은 역사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것은 반면교사 삼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할 것은 회개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것만을 지키기 위하여 황폐하게 만드는 왕들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권력투쟁이 일어나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외세의 힘입어 왕위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왕들,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새롭게 갱신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교회의 모습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눈물을 흘리며 이 시기에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